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2025년도는 큰 빛의 한 해다라고 선포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선포가 여기 시편 37편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근거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침 태양빛은 그렇게 밝지 않지만 점점 떠올라서 중천에 뜨면, 태양이 중천에 뜨면 환하게 받잖아요. 큰 빛, 환한 대낮의 빛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2025년도는 큰 빛의 한 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소원이 충만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여인이 있어요.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 소원을 이루어보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응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방인을 위해서 주님이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 갈급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구합니다. 주님은 처음에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아니 사실은 거절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 여인은 끈기 있게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예. 여러분,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소원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너희 중에 어떤 아버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땅에 사는 아버지를 할지라도 자식이 구하는데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소원을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방 여인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의 소원을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2025년도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원 기도 제목 쓰셨죠? 송구 영신 예배 때 저도 썼어요. 3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씨름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작은 신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새벽에 잠깐 꿈을 통해서 천국의 외곽 지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완전히 세계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제일 먼저 보였어요. 도로가 있는데 코발트색이에요. 이런 길색이 아니고 코발트색, 하늘이 아주 청명한 코발트색. 살아있어요. 길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길 양편에는 나무들이 줄지어 쫙 있는데 보라색의 그 아름다운 꽃을 피는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어요. 나무들이 다 살아있어요. 이야기하는 것 같아. 공기도 살아있어요. 공기조차도.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한순간에 알 수 있었어요. 아, 여기가 천국인가. 그리고 이 운반체가 지나갑니다. 운반체, 사람을 싣고 다니는 운반체가 있더라고요. 그 네모졌어요. 마치 큰 버스와 같은, 버스는 아닌데 버스와 같은 그런 모양체를 가지고 있어요. 바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 위에 떠서 아주 미끄러지듯이 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운반체는 하늘에 공중에 높이 떠서 또 지나갑니다. 길이 있더라고요. 하늘에도. 그냥 막 무법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데 색깔 하나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는 색하고 이것보다 훨씬 수만 배나 살아있어요. 색깔 자체가 살아있어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꿈을 꾸면 흑백이거나 아니면 칼라라도 아주 드물게라도 칼라라도 흐릿하잖아요. 근데 전혀 흐릿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이 현실보다도 더 명확해요. 모든 것이 살아서 움직여요. 색깔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쳤어요. 아버지, 여기가 천국입니까? 그냥 즉시 딱 들어가,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딱 느껴지는 동시에 아버지, 여기가 천국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설명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설명이. 천국의 중앙은 아니에요. 중앙은 아닌데 외곽지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외곽지역. 그러면서 그 길 건너편을 보게 됐는데 나무들이 이렇게 줄지어 서 있었어요.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그 아름다운 꽃들 사이로 글자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큰 글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딱 글자가 보니까 우리라고 써 있어요. 우리. 글자가 있네? 우리네? 그래서 그 다음 또 꽃들 사이로 가려져 있고 나무 꽃들 사이로 가려져 있는데 또 한편에 또 글자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랑하는 이라고 써 있어요. 또 나무들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꽃이 있고 그 다음에 글자까지 보려고 내가 딱 보니까 거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이라는 거였어요. 그 마지막 글자까지 딱 보는데 천국이 딱 끝났어요. 상황이 딱 끝나고 꿈에서도 제가 천국 갔다 왔다고 사람들한테 막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사실은 몸이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하는데 그 한마디에 다 녹아요. 다 녹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우리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 아십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구석구석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 말씀 전달하셨어요. 많은 경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알고도 그 길을 잘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발견하고 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큰 빛의 한 해다라고 하는 것처럼 충만한 소원의 그 충만한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요, 돈 생기면 기뻐합니다. 그죠? 돈 보면 기뻐해요. 그죠? 돈이 증가하면 기뻐해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기뻐해요. 그죠? 왜? 그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에도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말씀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걸 체험했어요. 인생을 통해서, 인생 전체를 통해서 체험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봐라. 내가 체험한 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다.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 손길을 체험했다. 보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어. 하나님으로 감동을 받아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입을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잖아요. 시편 16편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렇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항상 앞에 놓고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챙겨서 주머니에 있나 없나 살펴보고, 그죠?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오늘 바꾸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맡기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가 이루시고.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소원을 스스로 이루려고 애쓰지 마세요. 잘못된 길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그걸 이뤄보려고 애를 쓰는 거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아브라함은 인생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것을 이루실 줄 믿고 다 맡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면 때로는 야, 저 믿음의 사람 맞아?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부족한 줄 압니다. 부족해요. 당연하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맡겼어요. 인생을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었어요.
왕이 되는 그 길을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누가 이룹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맡긴다라고 할 때는 맡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맡긴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짐이 하나 있어요. 짐이 있는데 옆 사람한테 그 짐을 맡기기를 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짐을 가져다가 옆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옆 사람에게 맡기기를 원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맡긴다라는 것은 그 짐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옮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옮기시기 바랍니다. 작년 2024년도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사실 거의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선포기도를 했어요. 선포. 그렇게 되어져라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선포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기기도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맡겼어요. 사실은 중간쯤 됐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근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거절했어요.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마음에 그렸어요. 자꾸 이게 이 의심의 화살이 막 들어올 때마다 그걸 거절하고, 오히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음에 그렸어요. 그것이 점점 명확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올 때까지. 그래서 작년 한 해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그걸 살펴보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2024년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냥 거기에 간당간당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훨씬 더 풍성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와, 기적이다, 기적이다. 내가 아는 지인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거 기적이네, 기적이네 하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맡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2025년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맡깁시다. 할렐루야. 이루어 주십니다. 예, 이루어 주세요. 자,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께 맡기라. 세 번째는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 예, 사실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기다려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조급증이에요. 조급증. 하나님은 언제? 지금 당장. 그죠? 늘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많은 소원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됐든지, 아니면 사람의 변화가 됐든지, 내 가족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 여러분의 기업이든지, 어떤 거든지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포인트가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 할렐루야.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어떤 거에 대한 응답, 또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 내 안에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목적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열매. 성품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 예수님 닮아가는 열매.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단지 성품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성품. 그렇지 않나요? 마음의 어떤 상태. 그죠? 마음의 상태. 때로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막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막연한 것.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fruit,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열매. 열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흡수해가지고 약물을 흡수해서 나무 가지를 통해서 살아있어. 나무가 잎사귀도 내요. 그런데 원하는 게 나무에게서 얻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나무가 물을 잘 흡수해서 잎사귀를 만들어내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뭘 원합니까?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 열매는 그 나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요. 열매는 그 나무가 왕성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하는 증거요.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열매. 열매는 물을 양분을 잘 흡수해 햇볕을 잘 받아가지고 이 나무가 건강하게 해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보이는 것들이에요. 열매.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뭘 보시기를 원하세요? 이 열매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성품할 때 우리 안에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것이고, 그죠?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이고, 사랑, 저 사람이 사랑이 있나? 얼마나 있나? 막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보시느냐? 열매로 보시는 거예요.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할렐루야.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나타나는 이 성품은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열매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목적이 열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것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생각하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가정 가운데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열매입니다. 특별히 오래 참음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인내, 오래 참음을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치 여기서 목적이 뭔가 방향, 지향성이 인내라는 것이 보여집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테스트와 시련, 그렇죠? 트라이얼 또는 테스트나 템프테이션 어떤 것이든지 여기 시험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 그럼 목적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그 목적이 뭡니까? 인내예요. 인내. 이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으로 뭔가 내가 원하는 그 소원,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바로 그 인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케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었어요. 이삭이죠. 자식을 얻는 거예요. 아들을 얻는 겁니다. 당시 아들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그런데 기다려도 아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조급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조급증이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내 방법, 내 꾀를 쓰는 거예요. 꾀. 여기
기다리는 것과 또 다른 것이 대비돼서 나옵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기다림의 반대는 뭡니까? 꾀입니다. 꾀. 꾀로 형통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꾀로, 자기 꾀로. 하나님 앞에 못 참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지 않아. 내 때를 내가 만들어. 내 방법으로, 내 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속에 뭘 만들기를 원해요? 온전한 자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오래 참음.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 자기 꾀를 사용합니다. 그죠? 사라의 그 종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 자기 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평생 고통받습니다. 고통이에요. 고통. 자기 꾀로. 자기 때를 자기가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형통을 이뤄낸 것처럼 보였지만, 아들을 낳았지만, 그죠? 와, 형통했어요. 뚫고 나가 돌파가 생겼어. 그런데 그 돌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돌파가 아니에요. 자기 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다윗도 이러한 위험 가운데 떨어진 적이 있어요.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기다 보니까 더 이상 못 참아. 그런데 마침 자기가 숨어든 굴에 사울 왕이 들어왔네. 잠깐 쉬려고 들어왔네. 야, 잘 됐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것이 기회다. 다윗이요, 가서 저 죽이십시다. 갔어요. 칼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하마터면 죽일 뻔했어요. 하마터면 내 꾀를 내가 가지고, 그죠? 내 꾀로, 내 방법으로 내 꾀를 만들 뻔했어요. 다윗도.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오랫동안 다윗이 성취되는 것이 지연이 됩니다. 지연. 아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 꾀로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를 배우셔야 됩니다. 오래 참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을 배우셔야 돼요. 목사님, 다른 것은 다 참겠는데 오래 참기는 못하겠어요. 그죠? 참기는 다 하겠는데 오래 참는 건 너무 힘들어. 자,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비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결을 말씀해 줘요. 어떻게 참는지. 어떻게 참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 앞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만이 참을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이 오래 참음, 인내는요, 사람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예. 사람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내 삶 속에 맺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앞에 모실 때, 그때 우리가 참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못 참겠거든 하나님을 앞에 모셔보세요. 하나님을 앞에 모셔보세요. 하나님 앞에 있어 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참는 능력이 내게 전이 됩니다. 참는 능력이. 그래서 참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두지 않잖아요? 못 참습니다. 참을 길이 없어요. 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우리가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은 어느 때 역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하셔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참는 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 주십니다. 특별히 올해 2025년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정오의 빛같이 여러분의 소원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